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 예배,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듣자마자 엄청 좌절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집에 갔더니 어떡하냐, 큰일 났다라고. 짠 건 아니에요. 진짜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빛의 특징이 있죠. 빛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을 알게 하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이미지가 빛입니다. 근데 빛은 뭘 알려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거 알려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사는 건 뭐냐? 이제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사는 건 뭐냐?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길과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 여기에서 길은 방향을 얘기하고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산 위에 숨길 수 없는, 도시에 숨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우리 대부분은 집을 어디다 짓죠? 평지에 짓죠. 그리고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콘크리트잖아요. 근데 당시 문화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산처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면 그냥 게 동산, 언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 지역엔 이렇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그 민둥산이 많고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좀 더 높은 암석지대, 안반지대, 약간 좀 산 위쪽에 좀 집안이 튼튼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당시에 집들은 뭘로 집을 짓냐면 석회암, 석회암으로 집을 짓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 그리스의 산토리니 들어보셨습니까? 산토리니 이렇게 집이 하얘가지고 너무 예쁜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재료들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의 돌들. 그러면 낮에는 어떨까요? 낮에는 햇빛이 빛나니까 반짝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봐도 저쪽에 집이 있구나를 아는 겁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 다 꺼져 있지만 그 불들이 위쪽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일반적인 집을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고 갈릴리 지역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언덕 위에, 높은 데 위에 다들, 그러니까 돈이 많던 적던 높은 데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지었다는 건 뭐를 얘기하냐? 노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고 저게 집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보게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지금이야 그냥 집이 높으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걸어서 이동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동물을 이동하죠. 근데 빨리 못 갑니다. 대부분 근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중동은 낮이나 밤이나 다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엔 덥고 밤엔 춥고 강도와 동물들의 위험들이 있는 곳,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르신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지한테 같이 살 때 보면 어릴 때 이렇게 할아버지 자기를 깨운대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창호지 집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유리를 요만하게 달아놔요. 그럼 이제 밖에 보일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를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깨운답니다. 이렇게 일어나 보라고. 그럼 눈이 이렇게 빨간 게 왔다
합니다. 뭐였을까요? 네, 들짐승들이었죠. 아버지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옛날에는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산을 탑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정성면 장현리에 사셨는데, 그 동네는 집 안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안 터져요.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3 때 미쳐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후회했습니다. 가자마자 아씨 뭐야 이러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돌아올 때 후회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산을 넘어 학교를 다니셨답니다. 혹시 기억도 있으시죠? 산 넘어 다니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늦게 오면은 밤이 어둡잖아요. 그럼 벌써 무섭대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빠 되게 무서웠겠네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밤에 이렇게 확 놓이면 마을 어귀, 그러니까 마을 앞에 빛이 조금만 비춰도 집이다 이래요. 근데 아직도 30분 더 가야 돼요. 근데 집이다가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산 위에 있는 마을도 그런 뜻인 거예요. 집이다. 쉴 수 있다. 멀리서만 봐도 거기가 뭐예요? 희망이죠. 저기에 가면 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빛을 따라가면 그 마을에 들어가죠. 그럼 그 마을에 들어가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죠. 빛을 따라가면. 그리고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네. 대표적인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전염병의 시기 때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처음엔 바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니들은 왜 저러고 사냐? 왜냐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만 골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미를 추구하고 건강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기형아가 나오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던 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염병이 나면 그냥 태워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조롱했다가 나중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살길래 돈으로도 회유가 안 되고 다른 힘으로도 회유가 안 되고 왜 도대체 널 움직이는 힘은 뭐야? 라고 하는 경외감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일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뭔가 좋은 걸 낼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생각만 하면 다 나쁜 겁니다. 오늘 친구들과 오늘 고등부 설교 때 나왔던 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였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면 뭐가 드러나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니들은 죽음이 오기도 전에 니들 휴대폰만 까봐도 다 알 수 있어. 뭘 추구하고 사는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휴대폰이 뭐 있는지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휴대폰만 딱 보면 나는 어둠이구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빛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등불로 우리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등불 자체를 빛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케이스를 떼놓고 이건 빛이고 이거는 뭐 등불 케이스고 이건 등불 안에는 불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빛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는 겁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세트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이런 세상의 빛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내가 빛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는 빛이 이렇게 모이면 거대한 마을이 되는데 그게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현한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완전히 남들과 다른 마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문화를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남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 새통합 예배 이거 왜 하죠? 그냥 뭐 니들 좋아라, 니들 이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모든 세대를 축복해주는 문화. 그걸 모여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산 위에 세워진 도시 교회. 산 위에 세워진 도시 김포제일교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한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도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사역했던 리디머라는 교회입니다. 80년대 그 뉴욕이 1%도 그 복음화율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를 가야겠다, 하나님 부르셨다 하면서 뉴욕 가장 세속적이었던 도시가 그 목회자와 그 리디머 교회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띄워주세요. This is a story about New York, the gospel, and you. First, New York. For 25 years, New York has been our home. It's also been our purpose. From the very first day, Redeemer's vision wasn't to build a church for ourselves, it was to help build a great city. The gospel does that. It advances the common good. It increases philanthropy, mercy, and justice. It makes workplaces more humane, art more hopeful, race relations healthier. The gospel changes lives and culture.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And that's where you come into the story, because you are a culture maker. How you communicate, what you create, how you do your work, that creates culture. What does this all add up to? It adds up to one big possibility. If a critical mass of New Yorkers lived their lives, made culture, in ways that express the gospel with mercy, justice, friendship, and hope, it could change the fabric of the city. It might even change the world. So here's where we are in the story. In 1989, New York was the least religious city in America. Less than 1% of Center City New Yorkers attended a gospel teaching church. Today, that number is 5%. In the most secular center city in America, a gospel movement has been on the rise. We could be content with that. We could think, job well done. Or we could say, this story isn't over. A new chapter at Redeemer begins now. We are launching a 10-year vision to see the body of Christ in New York rise from 5% to 15%. That means tripling by 2026. And here's the thing. We think that just might represent a tipping point of gospel saturation that does more than just change lives. It helps the whole city flourish for everyone in it. This can't be done by building a bigger Redeemer. We need new churches, new leaders, and new buildings rising in every neighborhood across the city. And we need you. We need you to rise and say, I'm in. You are the culture maker. You are the neighbor, the leader, the coworker, the artist. You are the gospel carrier. This is a story about New York, the gospel, and you. And the defining moment is now. 네, 이 이야기는 김포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죠. 네. 뭘 보셨습니까? 이걸 보면서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4개로 찢었습니다. 4개의 멀티사이트 교회로 교회를 나누고 본인은 은퇴를 했습니다. 팀 켈러 전기를 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 본인이, 그러니까
뉴욕의 부흥은, 뉴욕의 풍요로움은 자기들이 8, 90년대에 기도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자기들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뉴욕이 땅값이 되게 비싼데 유일하게 건축을 한 곳이 어디냐면 리디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뭘 추구했습니까? 우리 건물을 추구했습니까? 아니요. 빛으로 도시를 밝히는 것에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부님 어떻게 하십니까? 초청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I'm in. 여러분 뭘로 부르셨습니까? 컬처 메이커. 네,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 컬처 메이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 교회. 이 이야기는 뉴욕에서 있었던 일들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학교,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방향을 알게 하고요, 생명을 창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길과 희망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컬처 메이커.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